특별한 순서 없이 바로 한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에스겔서를 정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에스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가 보셔서 여호와 삼마,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을 제가 정리해요. 용어를 이해하겠습니까? 에스겔서의 주제가 뭔가? 이가 보셔서 여호와 삼마로 끝나요. 무슨 말인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성소와 성전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혀요. 그래서 이가봇, 무슨 말이라고요? 맞아요. 성소에서 그분이 뭐의 영광을 떠나면서 에스겔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럼 33장 2장까지요.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남방 유다 백성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게 끌려가요. 그러나 그 이후의 부분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여호와 삼마로 끝나요. 이게 에스겔서의 기밀이에요. 지금은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엘와에서는 이렇게 계시를 기록했어요. 계시록 7장과 에스겔 9장은 똑같은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침받지 못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육을 받고 있대요. 그 살육을 뭐로 표현하는가? 그분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 안 해주신대요. 그래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입에서 토에 내친단 말이 의미요. 입에서 토에 내친단 말이 의미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역겨워서 아버지 앞에 입에서 중보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서 차츰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말씀을 영적인 죽임을 당한다라고 묘사해요. 한마디로 살았다나 죽은 사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의 재림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의 죽음, 십자가를 이어서 짤막하게 강의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슬픈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풀이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정언 보십시오. 성소는 교회를 가리킨다. 바벨론이 아니 바벨론. 이미 개신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가장한 세대의 모임의 장소가 되었어요. 에스겔 9장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이 재림교회예요. 교회 안에 가장한 일들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설명을 드렸죠. 시편 119편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배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이마에 뭐 하라고요?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라 라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타오자를 기록하라. 십자가거든요. 참 놀랍죠. 정언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인을 받은 사람을 묘사하기를 그들에게서 이마에 십자가 표를 그들이 보았다. 정확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정언에서는 여러 말씀으로 묘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살아계신 인이 뭔가? 십자가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붙이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영원히 고정되어서 더 이상 어떤 시험에도 안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침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처럼 바벨론 궁정의 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절대로 원칙에서 안 넘어져요. 다니엘 6장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강제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안 넘어져요. 사자굴에 쳐넣어도 다니엘은 안 넘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인침받았다 뜻이. 이 말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가 사라졌더라. 얼마큼 사라졌어요? 칭의는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30년간 살아온 그분의 의의를 내 안에 심어주신 다음에 성화를 시키는데, 성화가 뭔가? 칭의를 받지만 죄를 지었던 상처와 행동들이 남아있어요. 습관과 기질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흉터들이 남아있어요.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에 대한 시험이 아직도 강하게 와요. 담배 냄새가 지긋지긋하고 100m 앞에서 맡아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점점 멀어져가는, 점점. 용서받은 죄와 영원히 멀어져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멀어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다시는 사단이 그 죄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마지막 경험이요. 베드로서 1장에서는 성화의 최고봉이다. 빌립보에서는요, 에베소 4장에서는 장성한 분량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완전으로, 완전. 우리를 향한 죄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 거시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 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속죄 은혜는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피의 공로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 위치에 올려놓을 만큼 은혜는 풍부해요. 용기를 내시고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큰일 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범한 죄는 사라지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그냥 간단히 풀이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통하여 신성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풀이하지 않게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신성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만 입혀져요. 뭐가요? 예복이요, 예복. 예복이 뭔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있더라. 온 하늘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있대. 누가서 2장의 말씀, 사단이 재림교회를 손에 가지고 논대요. 다 먹칠을 하고 있대, 먹칠을. 먹칠을 하면서 놀고 있대, 사단이. 어떤 정원에 보면 사단이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있대, 교회예요. 왜요? 사단의 회가 훨씬 많거든,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이게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가 주무른대요.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교회를 마음껏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사단이 와서 아예 잠자요. 지금 재림교회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토에 내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건강하다고 자꾸 쏟고 있어요. 뭐 잘 되는데 오늘 누가 그 영상 보이는데 뭐 3만 명이 침례받더나. 저는 그런 게 별로 귀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50만 명이 홍해의 집대를 받아서 250만 명이요. 250만 명이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는 예언의 신도로 번역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었다. 번역이 잘못했다 그랬죠?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속량해서 한 번도 죄 지지 않은 품성을 넣어주시겠다. 이게 용서요. 소망 330페이지 말씀. 지금 구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창조되어 버린다. 칭의는 재창조예요. 5장 17절.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얼마만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어버렸도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봅니다. 그분은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침묵시켰어요. 타락한 죄인의 성정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죄인은 육신 안에서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이루심으로
사단의 주장이 거짓됨을 반박하였고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제물이 친히 속죄의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죽음의 근거되는 죄를 용서할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그걸 유다서 9장은 말하기를 공의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포로들을 해방할 권세를 주님께서 획득하셨다. 기가 막힌 얘기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그 죄까지라도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100%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준비되었어요. 그 유다서 9절이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포커스는 여러분들 회개하도록 기별을 외쳐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로 달려가서 통회하도록 그리고 의로워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드디어 율법을 지키는 신나는 경주를 하도록 그런 기별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 남은 짧은 시간 이 말씀을 좀 보고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7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험의 노래요, 간정이요, 간정. 로마서 7장 7절 9절 바울의 놀라운 변화, 바울의 회개는 성령이 어떻게 인간을 회개시키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이에요. 바울은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 참고로 저는 이렇게 연구합니다. 회개가 뭔가 쉽게 공부하는 방법, 바울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가 보여져요. 회개 뭐 헬라어로 돌아서고 그거 놔두고요. 회개 뭔가?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의 경험을 보니까 나도 이런 경험이 있네. 그럼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참 쉬워요.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의 로마서 7장 7절 9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겨버렸는지. 사사기 10장이죠. 오늘 말씀하셨죠. 죄는 서둘러 결정적으로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 이 회개는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오직 무한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사랑이 이끄심에 우리가 의지를 굴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회개 못해요. 그래서 어제 공부했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내 안에서 죄가 증오될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해드렸죠. 제가 왜 공부벌레가 되었는지.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되면 학생들이 저 책상으로 몰려들었어요. 수학 배우려고, 영어 배우려고요. 뭐 영어 수학은 거의 제가 1등 다 했거든요. 왜 제가 공부하는가? 제가 아버지의 고난을 눈으로 보고 자랐거든요. 요즘 우리 에스가 창작을 팹니다. 왜 패냐? 내가 할게. 아빠 수고 들어주려고. 미안합니다. 자랑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창작 기가 패요. 기가 막히게 패요. 왜 너가 자꾸 위험해? 슬리퍼 신고 그것도 아빠 도와주려고.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 아버지 그걸 보고 제가 자라서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공부벌레. 틈만 나면 책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시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논에 있거든요. 밭에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마음속에 성령으로 생생하게 감명되어져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증오될 때까지.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도? 예, 십자가를 경험하면 세상 흥미 없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전도하는 것만 재미있고요. 설교하는 것만 재미있지. 여행도 재미없고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을 쓴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왜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세상도 나한테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죄에 끌려가지도 밀려나지도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예를 듭시다. 이곳에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참 감동으로 오셨죠. 조그만 시험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앞으로 큰 자산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예레미야 1장이요. 그 바람이 불면 남방 유다에 남은 자가 없대요. 남은 자가. 그런 앞으로 위기가 올 텐데 어떻게 서실래요, 여러분? 인간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받으면 언제 서실래요? 언제 서실래요? 주경이도 조용히 안 할 거야? 5장 17절을 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요한 14장 22일 이하에 쭉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음이가 무슨 뜻입니까? 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만 답을 드리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왜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맞나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받는가? 스가랴 4장이요. 두 감람나무에서 성령이 흘러와요. 무슨 뜻인가? 하나만 답을 드리죠. 진리에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셔야만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서 점점 내 삶 속에 진리의 다름질이 영광스러워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 가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침례를 받으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침례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깨어져 버려요. 6장 6절 7절은요,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않는 게 침례예요. 그러므로 침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돌아와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언을 바로 봅시다. 5장 17절 펴세요. 5장 17절. 은혜는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이 은혜는 타고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 17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혈과 육으로 낳은 옛 본성은, 옛 기질은, 옛 성정들은, 성향들은, 성벽들은, 그런 말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아주 유전적인 성벽들은, 성질들은, 그런 것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 다른 말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혈과 육으로 가지고 온 그 본성, 그런 속성으로는 하늘에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덕부하고 상담을 잠시 했습니다. 두려운 얘기, 엄숙한 두려운 얘기요. 대부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엄숙한 진리요. 엄숙한 진리. 그죠? 부모의 감화력은 100% 씨가 돼서 열매를 맺어요. 엄숙한 얘기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 참 진지한 거예요. 엄숙한 거.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옛 방법들, 이 본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타고난 경향성들 뭐가 있죠? 아론 같은 사람이 아론 같은 사람. 천성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것이 성령으로 통제를 안 받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품은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한대요. 너무 착한데 저 사람. 천품이에요, 천품. 천품은 하늘에 못 가요. 거듭나서 예수의 의만이 하늘에 가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옛 경향들. 태어날 때부터 남을 잘 도와주는 습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새로 하늘의 의로 거듭나야 돼요. 타고난 경향성들. 중요해요. 선천적인 성벽들, 후천적 성향들,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습관.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요. 한 번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그렇게 고치는 게 어려워요. 맹렬하게 싸우셔야 돼요. 맹렬하게 여러분. 예? 얼렁뚱땅 넘어가면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우유부단히 사라져요. 갈 때요. 옛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어떤 습관이요?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고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함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무도 타고난 인간적 천품으로 하늘에 아무도 못 가요. 올자매가 그런 질문을 해서, 원장님, 아이들이 태어나서 조금 의식이 되기 전 죽으면 심판도 없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성경 예언신 구절에 한 군데도 없어요. 추측에 불과해요. 어떤 추측? 주님의 재림하실 때 엄마, 아빠 없이 아이들이 천사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가더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출애굽 12장에 출애굽 때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덮어진다? 그걸 또 적용하기도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을 드리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 하에 추측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마리아에게 맡기는 줄 아니? 마리아의 믿음을 세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여인에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배우고 품성도 배우고 성격도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것 중요해요. 둘째 부활 때 예언아, 네로 엄마가 네로와 같이 부활하는데 네로 엄마가 네로 보고 저 내 자식이네, 내가 배에서 낳았네. 비극이요, 비극. 정은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대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늦게 깨달은 사실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돼야 돼요.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자, 돌아오십시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 동사리 정의자매가 제가 한 번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저번 집회를 참석하고 집에 가자마자 책 꽂이 있는 책을 그냥 버려버렸대요. 그냥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쓸데없는 책이네. 그냥 다 버렸대요. 새로운 동기가 심어졌죠. 저는 몰라요. 왜 심어졌는지. 말씀이 신겨지니까 진리와 거부되는 것이 마음의 은혜로 내 속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이런 말씀 하셔요?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고기를 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은혜가 속에 경험되어지면 밖으로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침이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달라지고요. 입맛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맞나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요, 은혜.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하나만 언급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새 생명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죄 없는 생명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질문, 새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시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새 생명은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은 죄가 있나요? 그래서 1888년 기별은 정확하게 묘사하여 새 생명을 받으면 죄가 절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인데요. 그죠? 비결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바울처럼 미치면 돼요. 미치면 돼요. 아가서처럼 예수님이 좋아 죽겠어요? 그냥 나를 지배해버려. 완전히 내 혼을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사랑에 강건돼야 돼. 강건. 그래야 정언하면 내 자아는 비껴난다. 물러난다. 자아는 더 이상 아우성 치지 않는다. 성질 나는데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아는 찍소리 못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새 생명. 그 생명이 임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새 생명으로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5장 21절이요. 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통제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의 왕국, 오늘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은혜의 왕국을 영어로 비준이에요, 비준. 이제 비준되었다.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비준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경험하면 그들 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이제 효력 발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영어로 비준되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보내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법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이게 비준이에요, 비준. 십자가는 은혜의 왕국이 비준되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가 쫓겨갈 때 마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비준되어 버렸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마귀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고 의의 기둥이 되어서 그분의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보십시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화만 아니고요, 칭의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이에요. 예? 보세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 되어지고, 그래서 성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신의 성품을 번역을 조금 사실 좀 묘하게 했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거대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품성은 만물에게 나타나 보이죠? 만물에게.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해 보여준다. 맞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는가?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4절까지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수 믿어요. 그래요? 믿을게요. 침례받을게요. 교회 왔어요. 한 달, 두 달 다녀보니까 비슷한데요? 1장 끝절.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1장 끝절이 그런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 믿어도 다 계명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로마서 1장 끝절, 2장 1절 4절이요. 예내신에 펴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재림기 어른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간다고 이러시면 돼 있잖아.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왜? 거짓말이 보이거든, 거짓말. 나이 많은 장로일수록 더 거룩해야 되는데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 사람의 자리와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는 성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게 재림교의 모습이에요. 진리교회인데 뜨뜻미지근 거예요. 그죠? 말은 맞는데 진리가 올바로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양호하죠. 지금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데. 마태 15장 기생식물을 집어넣어서 진리 대신 가르쳐주는데. 행전 25장인가요? 진리가 거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있대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교회를 보고 눈물로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못 걸어가겠어요. 오늘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치미와 기질과 경향성까지 새롭게 바뀐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진리 이대로 사셔야죠. 천만인이 좌편 우편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직 정로로 걸어가셔야죠. 이 동산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무리 평판이 나쁘고 아무리 다른 소리가 들어올지라도 의의를 입은 모습으로 진리 안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벌써 어느새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세속의 모든 사물을 뒤로 젖혀두고 종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찬양으로 거룩한 날을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할진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단과 죄가 영원히 하늘에 추방된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소에서 사단과 죄가 영원히 추방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늦기 전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을 통하여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벗어나서 성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 율법이 온전히 봉함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인침과 늦은 비가 오는 그날, 그 복된 그날 우리 모두 주 앞에 만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합의하시면 주님 우리의 소망, 살아서 주를 뵙는 그 재림의 영광의 그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주, 하늘의 기록책이 펼쳐지고 또 한 페이지의 새로운 기록이 기록되어지는 첫날 시작이 되어 갑니다. 한 주도 변함없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었다가 은혜의 전리품을 가지고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아들 우리 윤 목사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 여행길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진리를 단호하게 부드럽게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셔서 영혼들이 깨게 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며 그 피를 통하 용서받고
지성소로 달려가는 거룩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귀하게 되게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